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은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전 초대교회부터 피를 흘린 순교의 발자취가 있어 왔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로마 캐톨릭에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바로 이들의 신앙을 개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날의 모든 기독교회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결과 침례교회도 17세기에 들어와서 영국에서 근대 침례교회가 본격 조직되는데도 큰 영향을 받게 되었고, 현재 미국에서 최대 교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은 본래 대서양을 건너온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인데, 그 청교도들 가운데 다수가 바로 침례교도들입니다. 또 일부의 청교도들은 개혁파 교회에 속한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개혁파 교회는 장로교회와 같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한 마틴 루터는 참으로 큰 일을 해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성당 정문에 캐톨릭에 반대하는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내걸고 역사적인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중세 천년의 암흑시대를 끝내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로마 캐톨릭의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 완료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 건축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면제부라는 문서를 발행해서 판매하게 되었어요. 당시 독일 영내의 면제부 판매 사업은 테첼이라고 하는 상인에게 위탁 판매를 했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은 이 거짓 선전에 속아서 떼를 지어서 돈을 가지고 와서 이 면제부를 샀습니다. 이 테첼이라는 상인은 아주 상술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돈이 이 헌금 궤 속으로 떨어지는 짤깍하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 갇혀있는 당신의 부모와 형제들이 풀려나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 말이 얼마나 매력있고 호소가 있는지 몰라요. 자, 이러한 선전에 현혹된 군중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줄을 서서 그걸 사려고 차례로 기다렸다고 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주도자인 마틴 루터는 본래 로마 천주교회의 신부였습니다. 또 캐톨릭 신학교의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 교회 부패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런 이유로 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루터는 독일의 한 조용한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약성경, 특히 로마서를 읽는 동안 로마 천주교회가 얼마나 말씀에서 잘못됐는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교회를 개혁해야겠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둘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셋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 세 가지 슬로건을 특별히 내걸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종교개혁자인 요한 칼빈은 여기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런 슬로건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또 루터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선포를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즉 일반 신자들도 신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태여 신부 앞에 가서 고해 성사할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간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캐톨릭 신부였던 루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성경을 바로 깨달았다는 증거입니다.
루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이며 원리라고 주장했고 모든 다른 개혁자들도 그 말에 다 동의를 했습니다. 교회 전통이나 교황의 칙서나 교회 규칙에 성경을 대신할 수 없고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캐톨릭의 의식 중심의 교회라면은 기독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라 할 것입니다. 주일마다 이 말씀의 풍성한 은혜는 기독교회만이 갖는 축복입니다. 전에 서울에서 한 천주교회 신부가 한 기독교회 목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신부들도 목사님들처럼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어요. 이거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결혼을 하세요. 그러면 설교를 잘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즉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고 애도 낳아서 키워봐야 인생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 설교가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설교도 천주교에서는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설교문을 그대로 읽습니다. 물론 살을 좀 붙이겠지만 그러니 거기에 무슨 기름 부으심이 있고 무슨 생명력이 있겠어요. 말씀은 없고 그저 의식만이 있을 뿐입니다. 목사님들은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펄전 목사는 나는 설교 준비하다가 늙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58세에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개혁한다, 이 리폼드라는 말은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되찾는 것이 개혁이에요. 즉 개혁은 성경에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너무 빗나간 것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은 율법을 강조하고 신약은 은혜를 강조합니다. 구약의 질문은 그대는 율법을 지켰느냐 한 것이고 신약의 질문은 그대는 은혜를 받았느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알 때에 신약의 은혜를 바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로 율법에서 은혜로 나아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가 시나산에서 받은 말씀이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서 세우신 복음이요 새로운 약속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 위에 확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본문 17절에 요한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첫째로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인간에게 먼저 율법을 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실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물론 율법은 의롭고 선합니다.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최대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누구라도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어려서부터 철저히 율법으로 교육받고 율법에 흠이 없이 살려고 애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율법이란 죄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것을 알게 하시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필요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율법의 권능은 이제 소멸된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없다면 사람들은 죄를 잘 알지 못할 것이며 죄책감은 매우 흠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명과 율법을 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더욱더 드러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분들에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이 죄라는 말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잘못한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심껏 살았고 남의 돈 떼본 거 없고 그리고 착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진 거 없다. 난 예수 믿을 필요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양심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는 아주 희미해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양심이 물론 남아있긴 하지만 그 어두워진 양심이 절대 의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양심이 깨끗할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라고 했지 양심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헬라말로 카논이라고도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카논이라는 말은 잣대라 그런 말입니다. 치수를 재는 자를 말합니다. 어떠한 정교한 물건을 만들거나 양복이나 양장을 재단할 때 이 치수를 먼저 정확하게 잽니다. 대충 눈대중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옛날에 군대 가지 않고 병역 특례를 받았습니다. 방위 산업체에서 근무를 했어요. 조치원에서 3주 기본 훈련 받고 바로 동만 예비역에 편성이 됐습니다. 자, 50년 전 얘기인데 그때 군대 입대하면 만 3년을 근무해야 됩니다. 36개월을 근무하면 제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근데 방위 산업체에서는 만 5년을 근무해야 돼요. 60개월을 채워야 이제 군을 필하게 됩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한참 방위 산업을 육성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근무한 방위 산업체는 포에 들어가는 포대경을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그게 보통으로 정밀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유도탄을 만드니까 지금은 더 발전했지만 나는 그 회사에서 품질 관리 요원으로 제품을 검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렌즈를 전문 제작하는 회사에서 납품을 받는데 매우 정밀하게 만들어서 그 조그만 렌즈를 하나하나 잘 포장해서 이렇게 들여옵니다. 일단 그것들을 검사합니다. 그것들을 정밀 측정기로 검사해보면 100% 정확한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초점에서 벗어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좋아 보이지만 검사해보면 모두 다 오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차 범위를 벗어난 물품은 다 반품시키고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이제 도면대로 다시 한번 회사에서 그 렌즈를 가공을 합니다. 이렇게 가공을 다 한 후에는 초정밀 기계로 최종 검사를 하게 됩니다. 내 기억에 그 렌즈 초점의 오차가 0.02mm 이내에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건 불량품으로 처리됩니다. 또 렌즈를 끼우는 프레임도 다 주물로 떠가지고 들여오지만은 숙련된 기능들이 도면대로 정확하게 그걸 다시 깎아 만들어요. 그리고도 또 이 기계에 비춰서 검사를 해보면은 다 맞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면 다 맞는 것 같지만은 정밀 검사하면 다 틀려요. 그렇지만은 그저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은 그저 합격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국방부에서 검사 요원들이 회사로 나와요. 그래서 직접 그분들이 회사 물품을, 제품을 검사합니다. 그때는 나 같은 이 검사 요원들은 굉장히 긴장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조금이라도 불량품을 군에 납품하는지 그걸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방위 산업이 상당히 활발하고 수출도 잘 되고 또 앞으로 전망도 밝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잠시나마 방위 산업체에서 근무했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정밀 측정기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들여왔고 어떤 것들은 스웨덴에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물건을 사람이 만든 측정기로 검사해도 정확하게 맞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잣대로 잃지 않은 이가 하나라도 있을까요? 다 불량품이에요. 인간은. 큰 먼지들은 더 눈에 보이지만 작은 먼지들은 눈에 안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 안에도 작은 먼지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나 찬란한 빛이 비추면 작은 먼지들도 보입니다. 나의 생각과 말, 행위가 말씀의 잣대에 비춘다면 다 불량품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성령의 밝은 빛이 내 심령을 비춰올 때 내가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죄악이 얼마나 내 안에 많은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 눈에는 다 훌륭하고 의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저 죄인일 뿐이에요. 죄라는 헬라어에 하말티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말티아. 이것은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런 말입니다. 즉 초점에서 빗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상 그 누가 하나님의 관역에 꼭 맞는 이가 있겠습니까? 욥기 25장 4, 6절에 여기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이라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본래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욥은 에스겔 선지자가 노아, 욥, 다니엘을 세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한 사람이에요. 그런 욥도 그 자신을 바라볼 때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탄식했습니다. 또 말씀하지만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마땅히 죽고 지옥 가야 할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독생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사모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또 성령론의 대가인 존 스타트 목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멍들어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쌓여줄 복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자신에 대한 실망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지옥에까지 낮추기 이전에는 우리를 천국으로 올려주는 복음으로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구주를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철저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율법을 다 이루시고 또 율법에 의해 정죄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본문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에 우리가 다 충만도 받으니 의의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은 넘치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 주신 은혜는 간신히 목숨만 건지는 은혜가 아니라 아주 풍성한 은혜, 충만한 은혜,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세가 비록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맞지만 그 역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독생자 은혜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금하지만 독생자의 은혜는 나의 현재의 모습 그대로 나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사람이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에 사는데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죄악의 무거운 짐입니다. 이 짐을 그대로 지고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지만 은혜는 나를 구속합니다.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고 명하지만 은혜는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을 보응하지만 은혜는 내 입을 열어서 그를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가장 선한 자도 정죄하지만 은혜는 가장 악한 자도 구원합니다. 율법은 보응자는 영혼은 죽는다고 하지만 은혜는 믿으면 산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복종을 요구하지만 은혜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능력을 나에게 부어줍니다. 율법은 돌에 새겼지만 독생자의 은혜는 우리 신비에, 우리 마음에 새겼습니다. 율법은 두려움을 일으키지만 은혜는 확신과 평안을 나에게 가져다 줍니다. 율법은 인간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의 전할 말씀의 제목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일부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참수하거나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죄와 구원은 이 세상의 어떤 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은 모세 이후 약 15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율법 아래 가두어두셨어요.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며 구주를 대망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일상 모든 종교는 다 자력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수양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을 해서 자력 구원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만약에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독생자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51편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 앞에도 죄를 졌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고백한 것이죠. 그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나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죄를 대속하시고 사해 주셔야만 내가 사함받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그 가죽 옷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어요. 이처럼 우리는 독생자의 피로 속죄하심을 받고 그 아들로 옷 입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말씀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영원히 주님의 은혜만이 오늘 우리 모두를 지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었다면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은 사랑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이 클수록 율법은 작아져요. 그러나 사랑이 작을수록 율법은 커집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일일이 다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긴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 우리는 주님의 새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 새 계명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과 계명처럼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거나 또 가족을 사랑할 때, 누구를 사랑할 때 때로는 사랑의 희생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그저 억지로 무거운 짐으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과 같이 짐을 서로 나눠줘야 합니다. 짐은 나눠지면 작아지고 가벼워져요. 그래서 나눠지게 되면 큰 일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조그맣지만 나누면 나눌수록 그것은 더 커집니다. 우리는 일평생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생각할 때까지 우리는 다 빚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빚을 지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가장 큰 빚을 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달려갔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바라게 될 것입니다. 둘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사녀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으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 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주님의 사람 오치만 리가 있어요. 오치만 리 목사. 중국 이름으로는 리 토생이라고 합니다. 오치만 리 목사가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한 번 중국에서 기차 타고 이제 여행을 하는데 같이 기차 여행을 하고 있는 중국 여행객들이 오치만 리에게 와서 우리 같이 카드놀이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에 오치만 리가 대답했어요. 대단히 미안합니다. 저에게는 카드놀이할 손이 없습니다. 이 양손은 그래서 주님의 손이기 때문에 이 손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양을 했어요. 오치만 리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만큼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또한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주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은 자유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멍에 아래 있지 않습니다. 또 율법의 멍에 아래로 들어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도 율법에서 나서 주님의 은혜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항상 머물러야 합니다. 올감에 관한 정죄하지 말고 그 은혜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어 율법 아래 신음하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진정 오늘도 은혜의 법 아래서 자유케 되는 자유인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